앞에 있습니다. 말씀 같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있으면 우리 사람들도 100세에 아들을 낳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도 오래 산다고 하니까 한 150년쯤 살면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지? 나한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은혜를 주실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럴 수도 있구나 옛날에는. 그리고 또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너무 좋아서 막 웃었어. 기뻐서. 그런 그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나한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걸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본문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고 해서 거기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진짜. 아멘. 혈통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후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까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수까지 낳았다는 혈통상의 족보가 나오지만 예수 이후의 조건은 유대인의 조건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매일 예배 끝나고 외우는데 그냥 건성을 외우는 게 말고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면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대인이나 미국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어떤 약속이냐?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아브람, 그 당시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에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 안 해. 요즘은 어디로 오세요? 그럼 주소 막 쫙 얘기하면 내비에다 치고 주소를 치고 찾아가잖아. 하나는 그거 없어. 내가 내비다. 내가 가라는 대로 그냥 가. 잔소리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근데
유대인 후손들이 지금 큰 민족을 이뤘어요? 무슨 큰 민족이야? 지금 이스라엘 이만한 땅떼기 인구 뭐 몇십만 얼마 되나? 인구 몇 백만 되나? 거기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큰 민족이야? 아니잖아. 그때 큰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족.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요? 나! 그렇게 깨닫고 믿고 읽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읽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 중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후속에 죄 있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삼으셨다. 네, 그것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거 이제 언제 설교가 끝나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1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것은 은혜 내려주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기까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 앞을 봐야지. 성경 앞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성경 앞을 보는데 이거는 아주 쭉 올라가요.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가. 아까 그 얘기는 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복이 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했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식구들만 나왔나요? 누구랑 같이 나왔죠? 조카. 네, 롯이라는 자기 조카하고 나왔어요. 조카하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게 점점 가축들도 새끼를 낳고 이런 재산이 불어나고 종들도 불어나고 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좁은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종들끼리 계속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이제 우리 갈라서자 떠나야만 되겠다. 그래서 조카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너 먼저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갈 때를 정해라. 그래서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아주 물도 넉넉하고 농사져야 되니까 또 물이 넉넉하면 풀이 많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요단 동쪽이.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은 땅이래. 그래서 롯이 나는 저쪽 요단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떠나보냈다고. 그 뭐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척탁한 땅에 남은 거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롯하고 지내다가 뚝 떨어지게 되고 자기는 또 롯이 좋은 땅을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섭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 쭉 네 눈을 한번 둘러봐라. 이 땅을 전부 내 후손에게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요단 동쪽으로 땅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 이제 뭐 우리는 세계 2차 대전까지 있는데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냐 마냐 이러는데 아브라함 때 벌써 세계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갔던 롯이 잡혀갔네. 잡혀가지고 그 적군한테 잡혀가지고 막 끌려갔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갔어. 가놓고 세계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막 연합군하고 막 서로 나라들 연합해서 싸우는데 롯이 그 틈에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310몇 명 가지고 쫓아갔어. 롯을 구한다고. 그래서 북쪽까지 쫓아가지고 롯을 구해가지고 왔다. 구해가지고 온 건 좋은데 그 구하느라고 그때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뺏으려면 뭐 그냥 내줘. 전쟁을 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주위가 다 적국이야 이제. 롯을 구하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이방 땅이요. 고향 땅도 나그네야. 어디 정착지도 없어.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 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쯤 되냐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온 75살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거의 10년이 다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면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이거 뭐 가나안 땅에로 가라고 할 때 땅을 주겠다, 뭐 후손을 주겠다, 뭐 하더니 10년이 다 돼왔는데 지금 계속 나그네 생활에다가 뭐 아들도 없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뭘 주실랍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하나 놓고 기도했어. 근데 10년이 돼도 안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쭉 나타나셔서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 소원 기도하는 걸 이루어주시라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뭘 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나는 자식이 없으니 자기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옛날에는 다 종들 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뒤를 이을 자식입니다. 자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됐다. 하나님께서 뭐는 내 몸에서 나를 차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밤이었나 봐요. 별을 봐라. 별. 여러분 여기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별 봐라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시골쯤에 내려가서 캄캄한 밤에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별이 쫙 보이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그래. 너 저 별 다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뭐 네가 데리고 다니는 네 몸종을 네 아들로 삼는다고? 이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언약에 지금 계속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내가 영원히 지킨다는 뜻으로 예식을 다 거행했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반쪽해가지고 그 사이 횃불이 지나가는 거라서 너하고 나하고 영원한 약속이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사례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뭐 자손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말로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10년이 돼도 뭐 아들커녕 뭐 아무것도 없고 나이가 뭐 이제는
아브라함이 85세 10년 됐으니까 그럼 사라는 75세 이제 애를 못 낳아. 못 낳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례가 틀렸나고 우리 몸에서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 대를 잇긴 틀렸나고. 그러니까 그 종이 항상 문제야. 사례도 그 당시 이름이 사례였어요. 사례도 시집 올 때 여종을 데리고 왔거든. 여종. 응. 그 여종 누구예요? 이름이 하간. 하시야. 하간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아들 낳기 틀렸어. 이 하간한테 들어가시오. 하간을 갖다가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준 거야. 아, 속도 좋아. 옛날 여자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씨바지로 준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아들의 날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야 되잖아. 나 같으면 그랬을 때 에이 그건 무슨 소리. 그렇죠? 사모님 듣고 계신가? 무슨 소리? 나 좀 그래. 아니 하나님이 조금 전에 나타나셔가지고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 그러고 그래도 의식까지 엄숙한 예식까지 치렀는데 에이 요즘은 내가 어떻게 에이 아니 기다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없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버렸네. 85세니까 86세에 난그 여종 몸종에서 난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 86세에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99세면 그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지금 몇 살이요? 만으로 13살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례가 89세야.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요새 같아도 못 낳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 그러니까 99세는 아들을 낳고 7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래도 낳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애는 아브라함 혼자 낳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 성경에 나와요.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인간의 몸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99세야. 99세. 근데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신 거야. 14년 만에 85세째 나타났으니까 15년, 13년 만에 또 나타났어. 그러고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침을 놓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뭐야? 너 내가 그렇게 약속을 몇 번씩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못 이기는 척하고 척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 꾸짖는 거지. 완전해요. 믿음이 좀 믿으려면 완전하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지금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그리고 4절부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후손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이름을 그때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 했다가 아브라함. 이게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맞는 이름이죠. 그래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지. 우리 한족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약속을 하는데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리라.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 나온 왕들이 나오게 하고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믿음의 후손 사이에 내가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왜 아멘 하냐면 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애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다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그러고서 또 아내 사라 보고
아들을 낳아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래서 이름을 사레였다가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젊어서 못 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시험관도 해보고 하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애가 없이 그래도 애가 안 생겼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한 80쯤 됐어. 여자 애기를 낳겠다고 병원에 쫓아다니면 운명한 사람이야? 나이 80에 나 애기 가지겠다고 병원에 쫓아다닌다 이 말이요. 안 되잖아. 안 돼. 아니 끊어질 거 다 끊어지고 이제 저기 이마에도 주름살이 막 나고 이제 홍화홍화 하는데 이빨도 빠졌는데 애기 낳겠다고 병원 다니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웃으시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99세고 여자는 89세인데 자꾸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웃었다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그 맞는 말이지.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저기서 난 내 새끼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아이고 내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요. 무슨 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니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네. 아 이거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또 말씀 내가 너한테 언약을 약속을 했잖아. 이삭과 아직 낳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의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후손이 누구요? 나라니까. 믿음의 이삭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난 맨 처음 태어난 이삭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했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또 정확하게 때까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때 사라가 나올 이삭과 내 언약은 세워. 아주 출생할 때까지 딱 정해주네. 내 출생한 때까지 내년 이맘때 이삭은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랬는데 창세기 99세 때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도 나타나시요. 99세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사실 나타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세 사람이 그 나무 밑에 가서 나그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해. 여러분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야 돼요. 즐겨하는데 먹다 남은 이제 밥이나 이제 그 김치 조각이나 갖다 대접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무료급식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좀 푸드뱅크에서 뭐 유통기한이 다 된 거 뭐 있다고 하려면 나는 막 화를 냈어요. 주지 마라. 우리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제. 상추밭에서 상추 따가지고 바로 온 거를 싸서 그냥 주잖아. 아주 노인네들이 그냥 너무 맛있대. 그래서 사모가 쌈장이 적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쌈장 많어. 상추 많이 줘. 그렇게 하는 게 대접이에요. 남에게 여러분 베푸는 게 내가 먹고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그건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똑같은 99세 때 세 사람이 나무 밑에 나무네가 있는데 가서 절하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떡을 새로 만들어. 처음에 발 씻어 물부터 줘. 나무네들을 와서 먹으려면 씻어야 되는 씻어줘. 그 다음에 떡을 새로 만들어. 송아지 맛있는 거 잡아. 우유 막 짜가지고 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또 예언하네. 또 예언하네. 뭐라고 그래요? 내년 이맘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다시 온다. 그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또 얘기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경수도 끌. 얘는 사라가 웃네. 사라가 웃어. 아까는 남편이 웃었는데 사라가 웃어. 왜 웃어? 나는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라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지금 하는 창세기 18장이 이게 여호와께서 그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 다 아셔. 도대체 왜 웃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14절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벌쩍 뛰면 아니 나는 남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약혼자 요셉 손목밖에 해본 적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벌쩍 뛰었어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내 생처녀가 갔는데 나한테 아기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하고 이삭의 탄생은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태어나신 분이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이삭은 많이 먹어서 죽었지만 그분이 탄생 때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 직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마리아가 아멘 거꾸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99세 때 글쎄 두 번 나타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믿어야지. 믿어야. 근데요 창세기 18장이 끝나면 창세기 19장에는 무슨 얘기 있을까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러 가잖아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 불로 태워버렸다고. 그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어버린 얘기 다음에 20장에는 또 무슨 일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다고요. 뺏길 뻔한 게 아니라 뺏겼어.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불신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으려고 해야 돼. 아니 이삭을 줄 때가 다가왔는데 왜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셨을까? 그 사건이 왜 그때 있었을까?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쓰여진 거거든. 그 이삭의 출생이라는 그런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언약의 자손을 주는 그 일에 앞서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 그거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과 같이 이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기 전에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대비되는 거지.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면요 이상한 일이 나와요.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가족들은 나그네야.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가나안 땅에서 아주 번영을 누리고 살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애굽 왕의 이름은 뭐라고 해요? 통장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사라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대요. 나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지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쳐다보면서 누구요? 아브라함. 내 누이 이랬다고? 누이래. 왜 그랬을까? 자기 죽이고 내 아내야. 그럼 어떻게? 남편 죽이고 뺏어갈까봐 내 누이야. 그랬다. 그리고 사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그 당시 나그네 생활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제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나를 오빠라고 해라. 아니 요즘 말고 요즘 결혼해도 오빠 뭐 결혼 안 해도 오빠 다 오빠래. 아니 또 우리 며느리도 오빠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무슨 뭐 오빠래 오빠. 언제나 여보 그런 소리 들어볼까 모르죠? 오빠. 근데 그 당시에는 둘이 부부 가는데 자기 아내 사람보고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해라. 왜? 나 죽고 우리가 부부인 줄 알고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테니까. 그 정도로 사라가 예뻤다고. 한번 보고 싶어. 나도 얼마나 예뻤길래. 블레셋 땅에 가도 뭐야 누구요? 오빠. 아브라함 보고 누구요? 내 누이 동생 이랬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소문이 그냥 블레셋 왕 귀에 들어갔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블레셋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데려와라. 그 누이라는데요. 우리 그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네. 왕의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을래? 인자인 여자야. 죽을래? 그러면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여자들의 애를 못 낳도록 다 태를 막아버렸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 이제 곧 1년 후면 사라를 아내 이삭을 낳을 몸인데 왕이 되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 이게 이제 너 죽을래? 빨리 놔줘. 그래서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니 나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선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겁을 줬죠. 너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냥 은천개 재물을 주고 미안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은천개 뭐 가축 그냥 잔뜩 주고 그 다음에 뭐라 해 아브라함한테 우리 땅에서 얼마든지 네 살고 싶은 데가 살아라 그랬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21장에는요 우리는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래 원문에는 1절 앞에 이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이 이삭의 출생에 다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냥 이삭을 주면 되지 왜 또 블레셋 땅에 가게 하고 아내를 뺏길 뻔하게 하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냐? 오죽하고 계속 방황하며 나그네같이 살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주거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애 둘라면은 어떻게 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그래야 편하잖아요. 하나까지는 어떻게 키워? 들쳐없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근데 애 둘 빼봐. 자기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럼 돈도 많이 들어. 요새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애들 유치원, 영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내고 다닌대 나이. 그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이러진 않죠. 애가 둘 되면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좋은 땅인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잖아. 왕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돈도 주고 막 그렇게 다 주고 안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얘기는 사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행동하신 임신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이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나오리라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여기서 의문이 아유 저 하나님 이상하지. 아니 아들을 주려면 뭐 이스마엘이 첩 얻기 전에 일찍 주시지 왜 첩을 얻게 하고 나이가 100세까지 될 때 주셨나?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됐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지. 네? 젊었을 때 주면 이거 뭐 젊었으니까 애기 낳겠지 이랬는데 100살 때 생겼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생 많이 하세요. 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몸이 건강하고 키가 좀 크고 그랬으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네? 공부도 잘했겠다. 제가 이 옛날에 사법시험 고등고시를 여러 번 떨어졌는데 왜 떨어진지 이게 몇 달밖에 사실은 공부는 그렇잖아요. 학교 시험도 당일치기 며칠 전에 공부한 게 진짜지 아무리 얼마 전에 공부해도 뭐 이 시험 사법고시 고등고시 보려면 그 시험 전에 한 3개월 4개월은 거의 2-3시간씩 자고 하면서 계속 해야 돼. 근데 못 따라가는 거야 몸이. 근데 거기서 그냥 해롱해. 그러니까 이 모양 요 모양으로 해서 아프게 하고 뭐 다 이게 하나님 들어 쓰시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인가 고통과 힘든 게 어느 정도인지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도 백삭해다가 그리고 뭐 불신앙 99세 때 2번씩 나타났고 또 80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또 첩을 갖다 얻고 또 막 이런 인간의 불신앙과 그다음에 아내를 블레셋 왕에게 빼앗기는 그 실패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이건 뭐야? 인간의 실패와 불신앙과 인간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후원의 계획은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라 붙였고 그렇죠? 그 다음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할 일을 행하였고 여기 있잖아요.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웃는 거예요. 박장대서 하는 거야. 옛날에는 못 믿어서 웃었잖아. 아이고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뭐 어떻게 내가 애기를 낳는다고 웃었는데 이번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기쁨과 친구. 이 기쁨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 기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의 시대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때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다. 물론 사람은 그때 그런 믿음으로 웃지 않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온 가정이 기쁘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은 장차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나를 보고 기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해석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웃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온일의 기쁨이지.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뺏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 가슴속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복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는 확실하니까 웃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잘 살고 막 건강해도 내가 언젠가는 형편없이 되어 썩어질 몸으로 관속에 들어가고 그다음 내 자식 자산 때문에 아새끼들 서로 질거먹고 싸울 거를 생각하면 헌신과 걱정과 슬픔뿐이지.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권세가 있어도 권세가 있으면 뭐래? 몇 년 후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감옥 썩었는데 그거 슬픈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100% 확신하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을 마음이 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이 사라의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 되고 사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제까지 나를 믿게 하셨으니 우리 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열리는 언약의 자손을 우리가 또한 언약의 자손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 시대를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